저희가 요한복음 13장을 지금 3주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는 다는 아니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오늘은 제자인 줄 알리라, 라라라 시리즈입니다. 3주간 라라라는 끝나는 제목으로 하는데, 이 13장에서 우리가 계속 들은 이야기,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중에 다음 세대 말씀을 준비하시는 박신혜 목사님도 이게 고민이 되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질문을 하는데 사랑은 이런 거예요 라고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13장에 보시면 발을 씻겨주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모습, 나를 배신할 줄 알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그를 선택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공관복음서에 나옵니다. 율법학자들이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에 나왔던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처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새 계명이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어떤 계산적인 사랑, 육체적인 에로스적인 사랑, 아니면 나를 위한, 나에게 필요해서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무언가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니면 내가 너보다 좀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뜻하지 않고요. 무조건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게 부탁하는 말씀도 그냥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혹시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좀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의 사랑도 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쭉 배워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서로 사랑해라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적인 수준, 어떤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해라, 세상이 본 적이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한 적 없는,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주셨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뭐 이런 제국을 계속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기원전 129년에 하스몬 왕조가 잠깐 세워져서 반짝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았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식민지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제시대나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셨다 살았던 시대는 결코 낭만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벌써 600년이나 넘는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를 이 노예로부터,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세상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지만 여전히 이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뭔가 마음껏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도 기대하잖아요. 우리만의 주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도 그러한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 왕국의 꿈은 너무너무 간절했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유대의 고유한 문화들이 거의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이 율법이 없었다면, 이것마저 없었다면, 이 성전 중심의 그 문화마저 없었다면 이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당시 제국이었던 헬라나 로마의 문명이 이들의 삶을 깊숙이 침투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헤롯 왕, 이 사람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폭군으로 군림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대를 이제 실제적으로 통치했던 건 이제 사네드린이라는 공유회인데요. 여기는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사의 최고 법적 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죠.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식민 통치를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부를 대물림하면서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요즘 어수선하지만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벗어나고 싶은 헬 조선, 헬 이스라엘, 헬 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난주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젤롯 당, 이 반로마 혁명을 꿈꾸는 그런 어떤 폭력과 봉기를 통해서 나라를 전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민족의 고유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대다수 80-90%의 일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냥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어, 불만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치 세력을 모아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시민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눈먼 사람 고쳐주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존의 율법 질서가 당시 사회 질서가 가지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질, 사랑과 생명, 긍휼과 자비의 삶을 몸소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본받아야 될 삶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실력을,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나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곳, 주님께서 걸어 다니시면서 만났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배워오면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이사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그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살아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보여준 건 이게 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우리 사회의 원로 철학자이신 이제 연세대 김영석 교수님,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올해 100세. 이분이 쓰신 많은 책을 쓰셨는데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노 교수의 신앙인의 교수가 오랜 통찰과 고민 속에 이런 챕터가 나와요. 사회 악에는 사랑이 답이다라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요즘 이제 시대를 보면서 나름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사실 이게 확 꽂히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악이 가득한 시대에 답은 사랑밖에 없구나.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정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어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각자 그 삶을 위해 투쟁하고 애쓰고 있는데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사람이 사람답게 생명이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 입속,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그 창조된 모습대로 회복하길 원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인데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국은 그 정의를 바로 구현해낼 수 없더라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보여주셨던 삶은 그냥 사랑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부모님들 좋아하시던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몇몇 출연진이 나와서 그 희망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아서 매일같이 듣는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시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시작되는 가사예요. 이제 그런 가사들이 쭉 이제 펼쳐지는데 사실 이 노래는 1890년대 찬송가, 그러니까 중남부 흑인들이 미국의 흑인들이 부르던 찬송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890년대 일본의 어떤 분이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시대에 이 풍진 세상에 이 풍진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찬송가를 이제 누가 번역해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였던 이막천이라는 분이 이걸 가지고 또 찬송가로 이렇게 가사를 번역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시간에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그 희망가의 짧은 부분을 한번 보고 이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리라는 이 찬양을 한번 이제 불러보려고 합니다. 신재희 목사님께서 불러주실 건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령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이 찬송 가사를 보면서 사실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요, 그 희망가라는 가사를 이제 제가 들어보고 살펴봤는데, 당시 어두운 시대에 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냐 뭐 이 정도 얘기지만 대안이 없는 것 같았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다가 아닐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찬송가 가사를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풍진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급속하게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언컨택트 시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우리에게 사랑이 희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완전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사실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제가 질문했지만 사랑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 그리고 이 계명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계속해서 요즘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아내랑도 아주 사소한 일에 다투고 돌아서고 나면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제가 잘 못 받아주는 제 모습도 있고요. 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만 그런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며 살고 있는데 뭔지 모르는 이 부딪힘과 갈등들이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내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건 그 현장이잖아요. 거기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 없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 엄마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걸 남겨주고 싶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만 바랬어, 돈 많이 벌어오기만을 바랬어, 성공하기를 바랬어, 그런 부모로 남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저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 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화요일날 교직원 경건회를 오랜만에 하면서 인도하시는 김영하 목사님이 갑자기 쑥스럽게 서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왜 그런지를 이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사랑 고백을 제가 하긴 했는데요. 높은도 우신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주 관심사는 우리 성도님들이긴 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들하고 이 사랑하며 만드는 공동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다시 이제 그런 부분들 소홀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랑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회가 막 경쟁을 내몰잖아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런 목회 현장에서 살아남고 뭔가 칭찬받고 결과물들을 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질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분명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놓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할 때,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나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성, 나의 철저한 자격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거 할 때 첫 번째 십자가 능력이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에요. 죄를 깨닫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막을 띄워드리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말씀을 이제 번역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방식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 방식을 따라오라 이야기하고 너를 짓밟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나는 죽어도 돼, 너가 잘 되면 좋겠어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되고 남편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감정으로,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람처럼 돼서 너랑 똑같은 존재가 돼서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이 겸손한 우리가 나보다 너를,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빠로 엄마로 회사에서 직원으로 사장으로 저는 목사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내 주장, 내 권리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누가 내 권리를 침범하지 못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권리나 내 권한이나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너를 위해서 주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자격 없는데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 너도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자격 없는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 너도 그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야. 그걸 알려주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지금 내 눈에 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존재들 있죠.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죠. 코로나19로 우리가 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도 위기를 맞이했죠. 우리가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어요. 변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막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그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 정보를 캐고 그 기술을 습득하고 거기서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려다가 나에겐 그럴 만한 재주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나 다 이런 경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뛰어난 실력받는,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부단히도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최근에 이제 저희 아내랑 병원을 갔다가 이제 동네 아주머니도 그 이제 병원에 오셨어요. 네,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시고 아들 둘을 차에다 두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진료가 먼저 끝나서 그 차에 아이들만 있으니까 가서 제가 먼저 갔거든요. 차를 찾아가지고 똑똑 두드렸습니다. 저희 아들 친구거든요. 저도 알고 얘들아 어떻게 괜찮아? 뭐 얘기를 하는데 창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절대로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고. 나 알잖아. 다음이 아빠야. 안 돼요. 하지만 열어줄 수는 없다고. 저희 아내가 오니까 열어주더라고요. 제가 좀 실망은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사람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입니까? 우리도 사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시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게다가 코로나로 언컨택트 시대가 왔어요.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은 굳이 부딪힐 일도 없어요. 난 내 것만 취하면 됩니다. 그렇죠? 사이버상에서 나의 필요, 나의 선호도, 나의 기호에 맞는 것만 취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빠지냐면 그 사랑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 삶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사랑하라는 삶이에요. 너도 치열하게 같이 다름질 쳐서 경쟁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정복하려는 삶 살지 말고 거기에 도태되고 소외되고 처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찾아가서 사랑해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챙기고 자기 이익 챙기기도 급급한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은 정말 엉뚱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기본은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매우 당연한 결론이라는 거죠. 나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너의 생명이 소중하고 이 지구상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기후이변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예측이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시대가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다간, 우리가 이 지구를 사랑하지 않다간 우리 모두 멸망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시편 90편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을 살겠죠. 지난 주간에 청소년들을 사랑하며 열심히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 5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청소년 사역을 아주 크게 한 단체도 아니지만 그래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부모들을 가르치고 교사들을 가르치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해 변화된 영혼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의 미래도 사실 어떨지 모릅니다. 내게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겠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가족들, 이웃인 공동체,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어낼까, 어떤 이득을 취할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주어서 그들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양과 수준과 환경이 제각각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 그래서 더욱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내 영혼이 깨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사랑, 세상이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만이 이 고된 세상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에게도 남에게도 우리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